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이 삶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해서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 그것도 감사한 거지. 건강 주신 것도 감사.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농사 짓는 모습을 비유로 한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이 성사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철저히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어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성사되게 하신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던 그곳인데 많은 열매가 있었고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지만은 너무 경쟁이 심해서 파당을 지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들었으니까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당을 지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5절부터 있다면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자기 자신이나 아볼로나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사도 바울은 심었다. 복음의 씨앗을 심고 전도를 했지요. 물론 바울 사도가 양육하느라 물도 주고 길렀습니다만 아볼로는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잘 가르치고 물을 주었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식물이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참 신비해요. 줄기가 자라고 튼튼해지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자신들이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줄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물론 사역은 달랐어요. 씨를 뿌리고 가르치고 사역하고 기르는 것은 달랐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상 주실 때는 다 각기 자기의 몫을 상 받는다는 겁니다.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직분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서 여러 가지 주의 일 감당하는 것 다 달라도 상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이 상 주시고 각기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대로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를 세움받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 잘 콩물들 작물들을 내서 또 추수할 거리가 많게 하고 건물이 잘 지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당신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에 한번 우리 생각해 보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내셨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시는가?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채소와 아름다운 과일들이 너희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후에는 육식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채소와 과일만 먹는 게 아니라 9장쯤 가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육식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가사도 있었지만 그러면 이렇게 존재 자체, 씨앗,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신 것이 자랄 수 있도록 따사로운 햇빛과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영양가 또 비를 내려주셨다. 이번에 얼마나 가뭄이 심했습니까? 우리 고향 당진에도 너무 가뭄이 심해서 그 많이 고구마를 심고 물을 주어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다 타서 말라 죽었. 다시 심어가지고 지난번에 비가 와서 그래도 또 소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런데 때가 됐는데도 비가 안 와요. 그럴 때 우리에게 방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 때, 봄비가 올 때 봄비가 안 와요. 그러면 비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비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도 너무 감사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소낙비를 내려서 채소를 내어 각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 세 번째는 자라게 하신 하나님. 자라게 하신 하나님. 열매 맺도록 자라게 하신 하나님. 정말 놀라운 생명의 신비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주시는 것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 생명이 세포 분열이 되고 성장해서 달이 차면 이 세상에 나와 모유를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기르면서 양육하는데 그 아이가 자라는 것 신비입니다. 식물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게 하면은 자라서 열매 맺고 꽃이 피어서 그걸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거두어드려야 되잖아요. 잘 자라서 마지막까지 열매를 잘 맺어서 곳간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잎도 피었습니다. 줄기도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도 잘 맺었어요. 잘 익어가는가 했는데 벌레가 해충이 또는 대풍이 몰아서 불어서 다 낙과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일 거예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까지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거두어 드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 소출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까지 거두어 드려서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어떤 징계를 하시느냐? 반대예요. 아모스 4장 9절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다. 그런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팥중이가 메뚜기 종류예요. 이런 것들이 먹어 치우도록 한 것은 너희가 회개치 않기 때문에 내가 저주해서 징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축복의 말씀 내용이 신명기서 28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신명기 28장에 축복하면 그야말로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한 마리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냥 복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듯 그리고 따라오듯 그런 표현이 신명기 2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땅 사는 동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복을 하는데 대전제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령한 복이 대전제고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주어진다면, 그런데 28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펼쳐보세요. 1절부터 14절까지가 복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 말씀을 청종하고 살면 이와 같은 복이 임할 것이다 하면서 복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게 14절까지 있어요. 28장 전체를 따져보면 거의 대부분이 저주를 받는 얘기가 15절부터 68절까지 나옵니다. 긴 장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얘기가 나오는가? 그냥 저주한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데도 거역하고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을 순종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 징계로 저주를 내린다는 겁니다. 이 저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 저주가 따라다니는데 심지어 68절까지 말씀이 저주의 내용입니다. 축복의 내용의 분량 14절까지 하고 15절부터 68절까지를 비교해보면 한 4.5배나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도 하지 말라보다 하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 부모의 심정은 너무나도 이 아이가 이건 금해야 복이 되기에 그가 잘 자랄 수 있기에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더 많이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거두어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그것마저 또 빼앗기는 것도 문제예요. 해충 때문에 대풍이 불어서 그것도 문제지만 거두어 드렸는데도 적국이 와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그렇게 농사를 많이 지어서 소출을 있어도 다 빼앗기고, 옛날 어르신들 말씀드리면 만주에서 나오는 콩깻묵을 드시고 촉은 목피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농사처가 있어서 내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 짓는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다 공출을 하고 다 빼앗기는데 너무 안타깝지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뭐냐?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거의 전부라기보다 모두가 그래요. 우리의 생명 근원과 건강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감안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주어진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도 우리가 헌신 봉사할 수 있고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 부분, 수고한 부분, 그 수고를 잊지 않겠다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수고의 대가가 지불된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로 세워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는 일. 더군다나 주의 일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를 동업자로 세우신 게 감사해요. 여러분, 동업자 할 때 더 확실히 와닿지요. 동력자, 동업자. 대개 동업을 할 때 우리 혼자선 이 회사를 일으키거나 이 사업을 혼자 할 수 없으니 투자해라. 너 한 50% 내고 내 50%에서 이득이 있다면 반반씩 나누자. 보통 그렇게 사업을 할지도 몰라요. 혼자 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4대 6으로 투자했다 하면 이득을 4대 6으로 분배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동력자, 동업자로 우리가 일한다 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따진다면 몇 퍼센트 우리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고 수고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데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랬잖아요.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다 한 가지인데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상 받으리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부분도 이웃을 위해서 결코 네가 수고한 것 상을 잃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동역하시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누는 것은 너 다 가져, 난 모든 것이 있어, 나는 너의 중심만 볼 뿐이야, 내 감사의 표현만 보아도 좋아,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1조를 말씀하셨고 철기 지키는 말씀과 규례를 주신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누리게 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돈을 벌었어요. 재물이 많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있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요. 잃어버릴까 봐, 도적 맞을까 봐, 은행이 파산될까 봐 걱정이 한이 없어요. 누리질 못해요. 명예와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것이 더욱더 피폐하게 인생을 만들어 간다면 그 명예와 권세를 얻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 모든 받은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애쓰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의 앞길을 지도해 주시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보람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공부한 것, 내가 애쓴 것 발휘할 수 있도록 보람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요. 잠언 3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오래 살면서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한다. 여러분, 짧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불러가신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요시야 왕같이 선한 왕은 일찍 부르면서 그 다음에 나라가 패망하는 꼴을 보지 않고 너를 먼저 데려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문제가 아닌 거지요. 장수하는 복도 있고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도 있고.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고 그렇게 누리다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다. 왕위가 찬탈돼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의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 솔로몬을 왕위로 이어지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때로는 송구해요. 잘하고 하나님 보실 때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만 우리가 혹시 잘못했어도 영영 너는 잘못했고 너는 타락됐고 너는 실패해서 이제는 기회가 없어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심지어 역대상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깐부기가 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재앙이 있고 적국에게 빼앗겼을지라도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기도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밧세바의 사이에서 잘못된 아들을 얻었지요. 일주일을 금식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그 아들은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불렀어요. 일찍 갔어요.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보면서 왜 이 아이는 일찍 데려갔을까?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데 그 왕조 후에 자식들의 역사를 보면 왕이 찬탈하고 형제지간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다윗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 아들은 그 자체의 어린 생명은 불러서 그 왕자들의 왕의 쟁탈에 휘말리지 않고 부르신 뜻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시야 왕을 일찍 불렀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다윗이 회개했기에 솔로몬의 누구 소생입니까? 밧세바의 소생이 또 왕으로 세워지는 것 보면, 야,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사람, 너는 잘못된 그런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은 왕의 자격이 없어 이러지 아니하시는 것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또 누리게 하시는 복이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누리는 복을 주셨는데 요셉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들이 찾아왔을 때 창세기 45장 13절에 보면,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입은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를 당신들 보셨지 않습니까? 곡식을 사러 왔다 보았잖아요. 애굽이 얼마나 귀히 여김을 받는지, 존귀 여김을 받고 총리 대신이 된 자리를 얻었어요.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은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없는데 총리 대신으로 됐고, 네 아름다운 네 멋진 머리, 두뇌를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너는 이대로 총리로 세워주지만 늘 너는 감시해야 돼.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믿고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아무리 그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감시하고 초조하게 권한이 축소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누리는 복을 주었다. 형님들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나라에서 누리는 복은 듣는데 하나님, 그렇게 그리운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고독함, 그 고독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형님들, 내 아버지를 모셔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고 70여 가족들이 이집트 고센 땅으로 이민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68편 6절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여러분, 고독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하와를 배필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심하도록 배려하신 하나님,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와서 살 수 있도록 요셉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누리는 복입니다. 많이 가졌어도 돈 한 푼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와 권세가 있어도 좋은 일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지탄받고 피폐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현장, 이 삶의 가정과 사회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록 보람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은혜를 따라 늘 승리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